할렐루야.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부터 11절 말씀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부터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 잘 지내셨죠? 수요일날 오전에 나오시니까 어떠세요? 훨씬 더 좀 여유가 있고 편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편안하시죠? 그래도 그렇습니다. 감사하네요. 저녁 시간보다는 아무래도 또 낮 시간이 좀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이제 낮에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정신이 온전할 때, 깨 있을 때 이렇게 만나니까 훨씬 좋네요. 저녁은 약간 좀 비몽사몽이 될 때도 있고 사실은 저녁이 되니까 피곤하잖아요. 피곤하니까 사실은 좀 이 예배에 집중하기도 쉽지 않은 면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막 꼬집어가면서 그리고 찬양도 막 크게 불러가면서 막 그냥 악을 쓰잖아요. 제 말이 잘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게 각성하려고 아주 각성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집중하다 보면은 이제 잠도 좀 가고 이렇게 좀 더 온전해지는 느낌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도 이렇게 기도회로 모이기 때문에 사실 금요일 저녁에도 다들 피곤하잖아요. 그런 시간인데 좀 그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한 노력들 이게 이제 사실 저희들에게 있는 중요한 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낮에 하니까 훨씬 더 이렇게 좋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하고 그래도 뭐 좀 이렇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움직이니까 낮에는 그리고 햇볕이 있으니까 훨씬 더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어서 저도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능한 한 좀 이렇게 오전에 이렇게 시간을 낼 수 있는 분들은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좀 어렵다 할지라도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좀 서로 이렇게 조정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낮에 오실 수 있는 분은 좀 낮에 오고 또 밤에 오실 분들은 금요일 날 오면 좋고 양쪽 다 오실 수 있는 분은 또 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 하여튼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그제 월요일 날 우리 교단과 함께 같이 이렇게 신학적인 입장을 같이 하는 교단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 이제 여러 그룹들이 있어요. 이제 사실상은 뭐 정치적인 이유로 나누어진 그룹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제 신학적인 이유로 또 어떤 면에서 좀 더 깨끗하게 잘해보려고 이렇게 좀 더 뭔가 기치를 내들고 이렇게 하는 그룹들이죠. 그 중에 이제 저희들과 같이 이렇게 많이 교류를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고신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은 주로 이제 일제 시대가 끝난 다음에 이 신사참배 때문에 생겨난 그런 그룹이에요. 일제 시대 대부분의 교회가 신사참배를 했잖아요.
일본의 이 천황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이제 신사에다가 절을 하는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은 그럴 수 없다. 그래가지고는 신사참배를 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신사참배한 사람들과 우리는 같이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그룹이 이제 고신이라는 그룹이에요. 이제 그 그룹이 실제로 이제 장로교 안에 주로 이제 중심을 이룬 그 그룹 중에 하나인데, 저희 이제 그 합신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 우리 박윤선 목사님, 여러분들이 이제 다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분이 그곳에 이제 교수로 계셨고 그곳에서 이제 사실은 주된 역할을 했죠. 그리고는 이제 또 한 그룹이 있는데, 그건 이제 대신이라는 그룹이에요. 그건 이제 대한신학교라고 옛날에 시작된 그러한 그룹인데, 우리랑 이제 거의 신학을 같이 하죠. 우리 교수들이 그 학교에 가서 이제 가르치고 그랬는데, 거기는 신학교가 그렇게 튼튼하진 않아요. 그런 그룹이 있고, 또 이제 저희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1980년에 한국 교회가 좀 세속화되어져 가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막자, 특별히 지도자들이 그런 면에서 너무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치적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다르게 해보자, 바르게 해보자,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모였어요. 그래서 이 세 그룹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수련회도 하고 이런 이제 집회도 하고 서로 교류를 하는데, 이제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는 거기에 임원들이 이제 한 총회도 한 10명씩 되죠. 그러니까 한 30명 정도가 같이 모여가지고 임원을 했는데, 이번에 저희 교단이 이제 호스트가 돼가지고 그것을 이제 주관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제 저희 교단에 자랑할 것들이 참 많잖아요. 자랑할 것들이 많은데 우리 교단에 자랑할 것이 뭐냐면은 사람이에요, 사람. 사실은 교단에 뭐 건물을 자랑하고 뭐 이런 자랑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교단의 진짜 자랑거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수련을 하면서 우리 교단 안에 두 분을 이제 모셨어요. 한 분은 이제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도 오셨었죠. 박영선 목사님, 남포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원로 목사님이시죠 지금은. 그리고 한 분은 이제 홍정길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홍정길 목사님, 미랄교회. 이제 두 분을 모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첫날에 박영선 목사님이 오셔서 하고, 둘째 날에 이제 홍정길 목사님이 이제 세우신 생명의 빛 예수교회라고, 여러분 가보셨 분들은 아마 가보셨을 터인데 못 가신 분은 다음에 저랑 한번 가봅시다. 거기 상당히 지금 이제 제가 어제 갔더니 상당히 잘 정리가 돼가지고 훨씬 더 이렇게 잘 다듬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보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단장이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홍정일 목사님은 그곳을 세우시고 남서울 은혜교회를 이제 은퇴하시고 원로가 되셔서 그곳에서 주로 이제 또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지내시는 두 분이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참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 모든 교단에 그래도 한국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박영선 목사님의 말씀이나 홍정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서로가 들으면서 은혜를 나누었어요. 박영선 목사님을 통해서는 평상시 때 듣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을 듣게 되고, 우리 홍정길 목사님을 통해서는 이제 홍정길 목사님이 참 그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밀어붙여 가지고 자신이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은혜스러운 이야기가 교회가 자기 교회의 소유를 갖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원칙이었답니다. 그래가지고는 남서울 은혜교회는 교회가 자기 소유가 없잖아요. 교회당도 없고, 여러분 잘 아는 삼성병원 앞에 있는 미랄학교, 장애인학교, 그것도 복지재단에 들어있는 거고, 교회는 그냥 강당을 빌려 쓰는 그러한 형편이거든요.
그 그 학교를 교회가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그렇게 기부하고, 교회는 참 가난하게, 교회는 참 검소하게, 이렇게 지내오셨던 그런 모습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생명의 빛 예수 마을도 다 이렇게 선교사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게 참 은혜가 됐고요. 거기에서 유일하게 교회가 최근에 들어서 하나 소유한 게 있는데, 생명의 빛 예수 교회라는 그 교회를 소개해서, 여러분이 그 교회가 진짜 아름답거든요.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교회인데, 그 교회를 소유한 이유를 이야기한다. 재밌어서.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자기 아들이 오래간만에 집에 왔는데, 자기 아들이 집에 오자마자 좀 있어가지고는 바로 뛰쳐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대화도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뛰쳐나가서 한참을 있다가 온 거예요. 한참을 있다가 와서 도대체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들이 어디서 자라는가 하면, 홍정일 목사님이 제일 처음에 목회하셨던 반포의 남서울 교회에서 자랐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거기에 있었던 거죠. 아주 거기 가서 교회당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한참 있다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친구들은 이곳이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야.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같이 한 번씩은 들여다보는 이러한 정서라는 것을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정일 목사님이, 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어렸을 때 자라는 이 교회에서의 정서가 있구나. 이걸 내가 빼앗아 버렸구나. 그래서 이 정서를 남겨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는 생명의 빛 예수 교회, 그 교회당만, 다른 것은 다 다른 데 다 주고, 그 교회당만 남서울 은혜교회가 이제 가지고 계속해서 거기에 다음 세대들이 와서 그런 정서를 좀 경험하면서 지내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맞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제가 이제 고향에 한번 가보면은 제가 자랐던 교회를 꼭 가요. 제가 가보거든요. 그리고 가서 한번 걸어봐요. 걸어보고 한번 들여다보고, 옛날에 그 정서는 다 없어졌지만 그래도 그 앞에서 놀던 그러한 모습들, 이렇게 사람이 이 과거를 추억하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추억인지 몰라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애들이 이렇게 뛰어놀고 또 어울려서 놀고 이런 정서들이 잘 남아서, 참 우리 애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또 한 번쯤은 와서 뛰어와가지고 좀 교회도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정서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제가 해보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좋은 시간이었고요. 우리 교단이 다른 것보다는 그렇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아주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20주년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20주년 이후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제 저도 기도하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이 교회를 세우셔서 여기까지 있게 하셨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이끌어 주시길 바라고, 진짜 오고 오는 세대에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또 좋은 정서를 만들어내고, 참 이렇게 와서 좀 이렇게 머무를 만한 그러한 교회, 그러한 어떤 분위기, 그러한 어떤 이 감성을 좀 가진 그러한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자라남사들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여기 와서 내가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렸을 때 그래도 좋은 참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고, 또 좋은 어른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곳에서 내가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었고, 이런 인생을 생각하면서 참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애들에게 좋은 추억과 또 좋은 어떤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약간 사이즈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아주 적절한 때에 이제 시작이거든요. 이 교회를 보면은 이제 보통 한 70명에서 이제 한 300명까지가 제일 좋은 사이즈라고 이야기해요. 그 넘어가면 그 못합니다.
홍정일 목사님이 지금도 이제 자기가 제일 후회스러운 게 뭔가 하면 교회가 너무 빨리 커져 버려가지고 성도들과 만날 수 없다라는 거야. 근데 자기가 지금도 이 100명 이내였을 때 교인들을 아이들까지 이름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아이들 이름을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서, 이런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좀 더 자라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정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20년 이후를 내다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로 잘 자리매김을 하고, 또 우리의 이런 따뜻한 정이, 또 따뜻한 마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 세대도 이곳에서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이쪽 저쪽 좀 흩어져서 살 수도 있죠.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은 늘 자리를 지키고, 또 먼 곳에 있는 친구들이 왔을 때 함께 좀 어울릴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의 고향 같은 이런 곳들이 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모로 감사하고요.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된 것을 여러분들께 잠깐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지난 시간부터 이 로마서를 쭉 살펴봤는데, 지난주에 여러분 좀 어렵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 8장 문장 자체를 잘 이해하는 것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이 도움이 될 터인데,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서 키워드들, 단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어요. 그러므로는 이제 1장부터 7장 전체를 받는, 물론 5장의 칭의를 받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기 그러므로라는 단어, 이제라는 단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단어, 이런 키워드들을 여러분이 놓지 말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키워드가 여기에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이 참 그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들어온 시스템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성령의 법이라는, 성령의 체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들어왔게 됐느냐가 3절 4절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뤄요.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죽는, 형벌을 받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가를 지불했어요. 다. 여기 4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뭐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은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넌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이렇게 요구하는데 예수님이 그 요구를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니까.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새로운 체계가 형성되고,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이제 정죄함이 없다. 이 이야기가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핵심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오늘 5절부터 이제 우리가 보게 될 터인데요. 여러분 잠깐 이제 5절의 내용들을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절에 보면은 키워드 몇 가지를 여러분이 유념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육신을 따르는 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육신의 일이라는 말이 나오고,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일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금방 구분을 하게 될 거예요. 육신과 관계된 개념을 쭉 정리를 하고, 한쪽으로는 영과 관계된 개념을 딱 나누어서 좀 정리를 해보세요. 여러분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한번 밑에다가 쭉 한번 적어보세요. 자,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일 해놓고, 이제 왼쪽으로 다시 와서 6절을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 밑에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영의 생각,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금방. 그 다음에 7절에도 육신의 생각,
육신에 있는 자들 8절, 그 다음에 9절에 와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건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5절부터 이제 한 9절까지 보면은 여러분이 금방 알 거예요. 한 흐름은 육신에 관한 흐름으로 설명이 되고 있고, 한 흐름은 뭐예요? 영에 관한 내용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금방 눈치챌 수 있을 거예요. 아하, 앞에서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2절에 성령의 법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사망,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은 육신을 따르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법은 영의 생각, 영의 일, 이것과 영을 따르는 것, 이것과 연결해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구나. 그걸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5절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을 따르는 자의 가장 이제 이슈는 뭔가 하면은 이 생각이라는 부분인데, 그 생각은 결국은 뭘 가져오느냐? 사망을 가져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영을 생각하면서 영을 따라가면서 사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7절에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하진이가 이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그래 불편하지.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과는 관계가 없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 8절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이 한번 쭉 보세요. 여기에 5절부터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생각, 그다음에 육신에 있는 자들, 뭐 이런 표현들이 좀 다릅니다만은 전부 다 여러분이 금방 느낄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삶 가운데서 앞에서 이야기한 죄악된 본성, 여기 육신이라는 개념은 죄악과 관계된 세상적인 어떤 세력, 흐름, 이것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죄악된 본성을 따르고 죄악된 생각을 하고 죄악된 그러한 흐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이제 영을 따르는 자, 이런 개념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영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9절 이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9절 이하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해놓고,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은, 여기 그 말이 참 재미있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있어요. 몸은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하나 죽는 것인다라는 거예요. 몸은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가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죽음을 이야기하죠. 하나는 육체적인 죽음, 하나는 영적인 죽음, 하나는 완전한 죽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세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이게 결국은 육체적인 사망을 이야기하죠. 근데 영은 본래 죽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그 영이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살아있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육체는 죽을지 모르지만은 영은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로 넘어갑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건 누구죠? 하나님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으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한다? 살리시리라.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이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제 너희들 안에 성령의 법이 들어와서 이렇게 자리를 잡기 때문에 그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는 영원히 사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본문만을 일단 풀었는데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좀 다시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좀 띄워주시죠. 여러분이 자 이제 현대인의 성경을 따라서 읽어보면서 그 개념을 잘 여러분이 붙잡도록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적인 생각은 죽음을 뜻하고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뜻합니다.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또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맙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비록 여러분의 몸은 죄로 죽어 있으나 영은 의로 인해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좀 이해가 좀 더 수월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이것을 영어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들도 영어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영어를 좀 한번 보면서 좀 더 개념들을 잘 이해하면 여러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those who live according to the simple nature 이렇게 이제 우선 잘라볼 수 있죠. those who 어떤 사람들 live 살고 있는 사람들 according to the simple nature 제약된 본성을 따라 according to는 따라죠. 그것을 따라서 사는 those 사람들은 have their mind set on 그들의 마음을 set on 거기에다가 고정시킨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다 고정시키냐? What that nature desires 그 죄된 본성이 원하는 것에다가 마음을 고정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본문을 보면 이제 중요한 것을 하나 알게 될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 죄성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니? 마음에 있는데 그 마음이 죄된 욕망을 따라서 사는 것에다가 그냥 그 죄된 욕망에다가 마음을 고정시킨다. 그 마음이 계속 죄된 욕망만 따라간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보시면은 But those who live in accordance 똑같은 개념이죠. With the Spirit 성령, the Spirit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have their mind, 똑같은 개념이죠. set on, 그들의 마음을 고정시킨다는 거. 어디에다? 성령이 원하는 것에다가. What the Spirit desires. 성령이 원하는 것에다 마음을 고정시킨다.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서 금방 알게 될 거예요. 앞에서 이제 2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지배를 하니까 그 법에 따라서 마음이 그 법에다가 고정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죄된 것에다가 마음을 고정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딱 달라지는 것이 뭔가 하면은 마음을 어디로 향하느냐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the mind of simple man, 그러니까 죄된 사람의 마인드는, 마음은 죽음이요. 예. 그러나 the mind controlled by the spirit, 여기에 컨트롤 된다라는 이야기를 잘 보세요.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사람의 마인드는 뭐예요? Life and peace,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The simple mind is hostile to God,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한다는 이야기죠. It does not submit,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누구에게? God으로, 하나님의 법에. nor, 또한 안 한다라는 거죠. 무엇을? Can it do so, 그렇게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법에 복종도 안 하고 지가 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할 수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죄성이 우리 안에 계속 있는, 그래서 죄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여러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내용 가운데서 이 본문에서 진짜 이야기하는 개념이 뭐냐? 여러분이,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해 줍니다. 8장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지금 이 8장에 1절에서 그걸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거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2절에 그의 마음이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으로 말미암아 5절에 이제 넘어와서, 5절로 넘어와서 영을 따르는 삶을 된다. 영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영의 일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육신과 이렇게 대조를 이루어 설명하는데, 제가 첫날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크리스천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딱 천국에 가버리면 좋은데 천국에 안 가고 이 땅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 남아있는 게 문제야. 빨리 천국에 가고 싶죠. 아무도 긍정을 안 해. 빨리 천국에 가고 싶은데 우리는 이 땅에 남아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는 뭐가 계속 작업을 하는 거예요? 죄성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죄성. 그러니까 그 죄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하고 힘들어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이런 죄성이 있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가, 이런 이제 탄식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었으면 내가 참 예수님처럼 빨리 변해가지고 진짜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살면 좋은데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육신의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관계에서 살아가는데 이 육신의 일들 때문에 내 안에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더 이상 나는 죄에서 자유하다라는 이게 무너진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관심은 그거예요. 예. 너희들이 실패하는 것 때문에 자꾸 내 안에 아직도 죄가 용서되지 않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아직도 구원을 온전히 받지 못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도 그렇게 고통했으니까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 내 안에 그렇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일단 내 마음의 시스템은 일단은 시스템은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내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법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이 내게 들어왔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 죄의 욕망, 이게 죄를 따르게 하는 것들은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문제인 이유가 뭔가 하면은 결국은 생각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이게 문제인데 결국 죄성으로 가는 것은 제일 먼저는 어디서부터 생각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에서부터. 근데 생각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보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보는 데서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고 읽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 전부 다 예수를 믿고 전부 다 구원을 받았으면 끝. 근데 그렇지 않고 이 땅에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각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신의 생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생각을 잘 지배를 해야 돼요. 생각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세속적인 생각에 의해서 내 생각이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뭘 강조하는가 하면은 영을 따르는 사람. 너희들은 이제 영을 따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9절에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 영에 있다. 영에 있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영의 컨트롤을 받는 사람이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육신이 더 이상 너희들을 컨트롤할 수 없는, 죄악이 더 이상 너희들을 컨트롤할 수 없다. 이제 영이 너희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을 따르는 삶을 바꿔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생각이 영을 쫓아가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 여기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영을 쫓아가는 일이 뭐냐? 성경 전체를 보면은 몇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영을 쫓아가는 것은 우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이 구원의 은혜, 나로 하여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이 생각을 머릿속에 계속 두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면은 여러분 생각이 흐트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은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서 너무 단편적인 생각만 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간다.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창세전부터 쭉 이끌어오신 역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창세기를 읽으면 11장까지가 한 세션이잖아요. 인간이
창조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그리고는 결국 노아 형소로 망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와가지고는 아브라함을 세우잖아요. 뜬금없이 아브라함을 세운다고. 성경을 보면 흐름이 그래요. 뜬금없이 아브라함을 세워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다시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너희 후손을 통해서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결국 이건 뭔가 하면은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분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계속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것을 방치해 두지 아니하고 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인간에게 복을 주는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걸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영이 지배를 받아요. 그걸 생각 안 하면은 영의 지배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내가 영적인 사람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비밀을 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마음속에다 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의 일들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일. 성령의 일이 뭡니까?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선 생각할 때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면 돼. 성령의 열매는 다 아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뭐 반복되는 거지만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 여러분 이것은 다 알아야 돼요. 이게 성령의 일이거든요. 성령이 사랑하게 만들고 온유하게 만들고 기뻐하게 만들고 오래 참게 만들고 이런 성령의 역사들을 머릿속에다 담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는 좀 더 사랑의 열매가 내게 있어야 되지. 이게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의 육신의 일은 자꾸 어디로 끌고 가는가 하면 미움으로 끌고 가면 시기로 끌고 가요. 질투로 끌고 가요. 계속해서 끌고 가요. 그렇게 여기에 따른다라는 말인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끌고 가는 미혹이 있을 때 따르지 아니하고 내 안에 동시에 뭐가 있냐면은 성령이 끄는 또 부분이 있어요. 사랑해야지. 온유해야지. 너 썩내지 말고 온유해. 늘 인상 쓰지 말고 기뻐해. 성령이 늘 이런 이야기를 주거든요, 저희들한테. 그때 한쪽에서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쪽으로 끌고 가고 한쪽으로는 기뻐하고 그래도 온유하고 참고 이런 쪽으로 끌고 가는데 여기 둘 중에 하나는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오늘은 따른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내가 거기를 따르는 결단을 하면은 나는 아직도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성령을 따르는 그 결단을 하면서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좀 이 본문을 쓰는데 여기까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뭔가 하면은 결국 성령을 따라야 한다.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미 성령이란 체계가 내 안에 들어왔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육신으로 보는 것이 있어서 이 체계가 있지만은 이 보는 것 때문에 생각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계속 여전히 육신의 체계가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만은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건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둘 중에서 네가 성령의 체계를 따를 만한 능력이 이미 주어졌으니까 그쪽을 향해서 가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은 평안이 있다. 그렇게 살 때 진정한 평안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이 그거죠.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결국은 여러분이 생각을 잘 다스리셔서 계속해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옥으로 만들지 말고, 집을 지옥으로 만들고, 집을 사망으로 만들고, 집을 아우성으로 만들지 말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또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생명과 평안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꼭 여러분의 의식구조 속에 성령이 내 안에 또 다른 체계를 줬다. 육신의 것들이 내가 봄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성령의 체계를 따라서 내가 선택해서 가면은 내 안에 생명과 평안이 있다. 그것이 나를 다스리면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늘 우리의 의식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그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격하세요. 그것을 늘 생각하세요. 그리고 알 수만 있는 대로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그쪽을 향하도록 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참으로 약속하신 생명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도록 은혜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머리 숙일까요?